남아공에서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겪으면서도 마음은 참 추웠어요. 근데 여기는 한겨울의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2년 만에 가족 나들이가 된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겨울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 남겨진 집도 가족도 없지만 베델이 저희 집이고 여러분이 저희 가족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아내에게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양보해도 되겠죠? 잠깐 동안은?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뵙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감사한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난 2년 정말 잘 지냈고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벌써 2년이 갔더라고요. 정말 아프리카 시계는 더 빨리 가나 막 그랬을 만큼 너무 정신없이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내년이면 11학년, 10학년이 되고요. 그나라는 1월부터 이제 새학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 적응도 잘하고 있고 친구도 잘 사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 외로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들은 언어적인 문제는 겪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에 참 크게 감사하면서 잘 이겨내줘서 저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말 순조롭게 정착 과정 잘 지내고 있고요. 사역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와 주시는 배대 선교팀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가 먼 곳에 있지만 정말 건강하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는 좀 이렇게 영적인 갈증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좀 찾아서 채워야 되는 면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델교회 이런 예배도 계속 같이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떠나지 않으려고 참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강건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끝을 맺는 이 시간에 아프리카 땅을 돌아보고 나누는 귀한 말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얕은 지식이나 어설픈 감동보다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계획하심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동역자분들의 마음밭에 잔잔히 고르게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음으로 아름답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베델교회는 정말 저희 집 같은 곳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제가 아프리카의 소식이랑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선교지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토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다 제게 하는 말씀이고 제게 하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고요. 혹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선교지에 이루신 여러 가지 풍성한 결실들에 대해서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주요 사역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케어라는 NGO와 함께 아이캠프에 조인을 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숙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
약 1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FA 공동 사역 중의 하나로 월십 아카데미고요. 졸업식 광경입니다. 한 그룹이 자작곡으로 찬양곡을 만들어서 졸업식 때 부르는 광경이죠. 아름답죠? 네, 참 찬양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 주사역이 될 BAM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었고, 또 리서치하고 또 사업체 설립을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마쳐진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어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 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남아공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됐어요. 1년,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4개월 만에 받은 거 보면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일이 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남아공의 현재에 대해서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은요, 한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한국의 땅의 12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동일합니다. 5,200여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GNP로 보면 한국의 5분의 1 수준에 머무릅니다.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7.7배가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017년의 통계를 보면 27.7%가 지금 현재 직업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문맹률을 보면 한국의 9배 정도 높은 수치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아공에는 11개의 공용어가 있고요. 그 11개의 공용어 중에 하나도 글로 써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한국에 비해 사리는 48배나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강도는 116배나 됩니다. 더한 거는 에이즈 비율입니다. 8,600배 정도가 됩니다. 경찰들의 사망률은 미국에 비해 6배 정도가 높고요. 그 외에 미혼모나 영유아 강간율 같은 것들을 따지면 정말 열악한 남아공의 현실을 추측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타운십, 즉 남아공에 있는 빈민촌을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아직도 긴장이 가시지를 않아요. 지갑이나 전화나 귀중품 이런 거 다 빼놓고 또 옷도 가장 튀지 않는 옷으로 입고 가고요.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초 그 단기팀 방문 시에 이어서 금년 초에 산호세에 있는 교회가 단기팀으로 오셨을 때도 또 무장 강도 사건이 또 있었고요. 최근에 저희와 같이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이 타운십에서 그 유아원 사역을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그걸 사러 잠깐 나갔다가 4명의 권총 강도에게 또 끌려가서 창고에 갇히고 차랑 전화랑 노트북이랑 돈이랑 카드 다 뺏기고,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방심한 순간을 타서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은 한국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안타깝게도 저희가 있는 남아공의 타운십인데요. 그 타운십 소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이 빈민촌이고 오른쪽이 부촌입니다. 이 사진들도 카메라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몰래 찍은 사진들이죠.
하수구가 저렇게 길거리로 노출돼 있어서 악취가 항상 심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빈민촌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저런 곳엔 거의 인구의 반 이상이 빈민촌에 산다는 게 문제이죠. 저기다 미용실이고 이발소네요. 가전제품 상회이고요. 길거리 옷가게입니다. 정육점이라고 할까요? 양 머리를 잘라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닭고기를 판매하는, 여기는 포크, 돼지고기를 구워서 판매하고요. 바디샵입니다. 놀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장난감도 저런 타이어가 고작이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인지 피부병이 참 많습니다. 현재 꽃사족이고요. 공이 저렇게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놀지요. 실내입니다. 저 안에서 한 2평 정도 되는 집 안에서 7, 8명씩이 같이 살지요. 기저귀 찬 아이가 저렇게 새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주택 단지고요. 다 양철 지붕이죠. I have to do my things on my own. If I'm not waking up, no one is gonna waking up for me. I'm Asthandile. My name is Tratukaka. I'm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 at Kosovo. So I was gunshotted at Eastern Cape by the Tsotsis. I know those people who did that to me. They only stayed 1 year behind bars. I'm using wheelchair. Yeah, it's not easy to live in Kosovo because of the streets. I can't use toilet without someone to assist me. The toilets in my area, they are only for able people, no toilet for disabled people. I have to ask my brother to fetch me from the wheelchair. So like I feel useless. I don't feel myself as if I don't feel comfortable. When there is no one at home, anything can happen. I can prove myself because there's no one who's gonna help me to the toilet.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고 아직도 남아있는 총알 자국입니다. 그 교회 바깥 풍경이고요. 선교지면 어디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지도 어렵고 시골도 어렵고 그러나 도시 선교 중에 빈민촌도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곳 중에 하나가 남아공 타운십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이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아공, 저희가 머무는 케이프타운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3대 도시에 꼭 뽑힙니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요.
날씨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그 식민 시대에 닦아놨던 도시 도로 환경이나 인프라 등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 심어놓은 유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자기네 것들, 그 현지에 계시는 현지인 분들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불만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래전에 그 노예 생활 기억에 더해서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인종차별 정책을 겪기도 했죠.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백인들을 향한 현지인의 불만은 절대 수그러지기가 쉽지 않았죠. 백인들의 통치 때는 혐오의 대상이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인 정권이 들어선 23년을 보낸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퇴보한 상황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무능력하고 부패한 흑인 정권들이 더 나라를 많이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지도 않았고 저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쌓여진 어떤 분노를 이제는 주변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그 혐오 범죄로 해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름다운 케이프타운의 모습도 아주 짧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엄청 유명하지요. 구름이 저렇게 산을 타고 넘어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사는 멀지 않은 곳의 마을이고요. 동네에서 찍은 거고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정원입니다. 여기는 총독관저, 예전에 있던 총독관저고요. 여기는 프렌치옥이라는 마을입니다. 프렌치들이 내려와가지고 살던 곳이고 이것은 바이너굴이라고 하는 여기서 보기 어려운 동물이고요. 와이너리가 참 많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인데 300여 개의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멋진 풍경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3대 비치에 세계 3대 비치에 꼽히는 캠스베이라는 곳입니다. 다 이거 차로 다니면서 사진을 그냥 셀폰으로 찍은 거예요. 구름이 넘어오는 장면인데 참 아름답죠? 구름 속에 갇혀진 나무들이 저렇게 멋집니다.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도시 풍경입니다. 여기는 케이프타운의 시청이고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워터프론트라는 곳에 콘도, 빌라 같은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죠. 캘리포니아의 노을도 아름답지만 여기 노을도 참 아름답죠.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사역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몸소 행하는 섬김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흔하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아무리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다 보면 되고요. 정말 당연히 돼야 하는 것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기도 하죠. 우리와는 많은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약속이 그렇습니다. 수리하는 핸디맨이 있습니다. 집에 어떤 것이 고장나서 부르면 올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와야 오는 거죠. 내일 올게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발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연락도 하고 몇 번을 해야 간신히 찾아오지요. 시간 개념이 참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결혼식 날 하객들이 결혼식이 11시면 3시에 옵니다. 정말 당혹스러워요. 근데 그렇기만 하면 다행인데요, 신부도 2시에 옵니다. 거짓말이 또 심합니다. 자기들이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 하는 흔한 거짓말들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흔히 그렇죠. 뭐 장인어른, 장모님 여러 번 돌아가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근데 여기는 더 많이 빈번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고마운 줄 모르는 당돌한 요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 단기팀이 와서 저희가 아주 귀한 어떤 선물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왜 지난번에 온 팀은 저렇게 고급을 줬는데 너네는 이렇게 저급한 걸 주냐 이래요. 막 이렇게 막 올라오죠. 미안함에 대한 다른 부담감이 또 있어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I'm sorry 이 얘기를 정말 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마도 옛날에 노예시대 때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채찍이나 매질과 직결되기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채취입니다. 몸에서 나는 향기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장 몸에서 나는 채취 유전자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빈민촌에 살다 보니까 씻지도 못하시고 또 막노동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온몸에 땀은 쉽게 많이 흘러 있고 그런데 이제 저녁에 저희 사역지로 와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 드리다 보면 정신도 약간 혼미해지고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은 문화와 관습 또는 눈에 보이는 부족함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모두를 섬기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을 섬겨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은 돕는 것이라고. 흔히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우리의 희생이 밑받침되어지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남아서 나누는 것은 돕는다는 표현을 쓰기엔 낯간지럽다라는 사설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먹을 것이 남아서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은 어쩌면 그냥 버리느니 그냥 나눠주는 거지 라는 정도 수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섬김도 도움도 희생을 감수해야 참된 섬김이고 참된 도움이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바빠질 수 있지만 내 시간을 할애해서 돕는 거, 내 재정이 더 빠듯해질 수 있지만 내가 써야 할 돈을 나누어 쓰는 거, 내가 조금은 더 배고파질 수 있지만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거, 나도 춥지만 내 주변에 더 추운 사람을 위해서 내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거, 이러한 희생을 감수한 도움이야말로 더욱 가치가 있는 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메시지이고 또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를 다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현지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즉 그들을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돕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거리를 유지한 채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부족한 이유인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섬기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기본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띄워져 있지 않을까? 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기본이라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좀 더 순수하고 조금 더 귀여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리고 자기 관리 안 되고 손길이 필요하고 어떨 땐 때를 쓰기도 하고요. 그의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줘야만 하는 거죠. 때로는 놀다가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배고픔을 채워줘야 하기도 하고 가르쳐야 하고 씻겨야 하고 말을 안 들어도 참아야 하고 또 어딘가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에 찾아가서 돌봐줘야 하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인 거죠. 그런 부족함 투성이의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어린아이 같은 현지인들 또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고집도 무지함도 당돌함도 채취도 또 그들의 상처까지도.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그 땅을 밟은 목적이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라는 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읽은 본문처럼 선교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이라 합니다.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위험해요.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선교하면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죠. 세상의 규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부정직함이 있다면 사역의 결실을 오염시켜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세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사역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남아공 선교사로 간 저희들에게는 특히 범죄와 에이즈 같은 것들이 만연한 타운십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를 더 담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진가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 섬김,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몸소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계속 기억하고 어려워도 삶 속에서 끝까지 실현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 정승남 목사님께서는 반전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섬김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시스템은 앞으로는 어려워도 또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하는 삶이 우리를 결국엔 더욱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지요. 사역을 하지요. 그들의 필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그곳은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약도 부족하고요, 교육도 부족하고요, 기회도 부족해요. 눈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것 투성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정부나 NGO 그리고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씩 개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지요. 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우리들의 세계에서도 고민도 있고 번민도 있고 불행도 있고 범죄도 있고 각자가 느끼는 삶의 외로움도 있고 그 갈등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여전하다는 걸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소망으로 갖지 못한 자들이 겪는 아픔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을 통한 구원이고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섬김 속에 복음의 기쁨을 전달하고 체험하게 해야 하는 거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진 비난과 참혹한 희생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값없이 선물을 주신 그 구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며 정말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주 안에서의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는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척박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아프리카 땅에 특별한 능력도 없고 부족한 또 목회자도 아닌 저희를 보내셨어요. 왜일까? 무슨 목적 때문이실까?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깝고 오히려 가능한 사역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빈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지인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이 전부인 이들, 그나마 하루 일당이 12불, 많이 받으면 15불 정도 되는 그 일거리를 못 찾는 허다한 날들,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거리에서 구걸을 해도 많이 받으면 4불, 5불 정도 그렇게 채우기 어려운 그 금액. 근데 그거 가지고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 그 눈물겨운 어려움. 이런 사람들이 1명, 10명, 100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곳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로만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만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귓전으로 흘려보내기에도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평신도로서 삶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라 믿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사업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현지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온종일 찬양 가운데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과 서비스는 주께 하듯 합니다. 사업의 아이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전하고도 생산적인 종목이어야만 하고요. 정직한 재정, 투명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계획과 일정은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은 나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가 아닌 주의 전폭적인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맺게 되는 모든 열매는 함께 일하는 자들과 나누고요. 그 남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양육되어진 직원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지점이 만들어져서 다시 그들의 연고지로 재파송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게 해서 그들이 몸속까지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는 복잡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변함없고 단순한 질서에 입각한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3이 될 수 있고 때로는 10이 될 수 있고 때로는 100이 될 수 있고 때로는 0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잡계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복잡계라는 특성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부분, 즉 우리의 능력의 양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과가 판가름되어진다는 것, 바로 비즈니스가 그 복잡계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듯이 비즈니스도 그런 거죠. 그래서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풍성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베델 가족과의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20년이 넘도록 가슴에 품어온 비전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홀어머니 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만나게 된 어린 소년 소녀 가장들의 모습이 가슴 깊이 박혀 아려왔었어요. 사회나 정부에서는 이들, 즉 결핍 아동들의 미래를 너무도 잘 알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지원은 형식선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삶의 고통을 죽지 못해서 이겨내면서도 몸에 갖게 된 상처들로 사회에 나가서는 암적인 존재들과 쉽게 같이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나타나는 범죄와 부작용들을 그제서야 바로잡겠다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며 허둥대지요. 어쩌면 정부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핍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전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일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품어 먹이고 입히고 교육해서 오히려 온전한 부모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는 것이 사실 저의 먼 미래의 비전입니다. 그 학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분을 통해 지원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가르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함께함 속에 일조하는 코디네이터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겠지요. BAM 사역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안정이 제공될 때 기꺼이 학교 사역을 위해서 돛을 올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케이프타운 전체 인구 350만 명 가운데 약 160만 명이 머무는 빈민촌, 그 가운데 하나인 두눈이라고 하는 타운십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5마일,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의 빈민촌인데요. 이 지역 내에 아이들의 데이케어, 또 애프터케어, 그리고 직업 교육 제공하고 말씀 공부 모임, 예배가 가능한 크리스찬 커뮤니티 센터를 놓고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필요한 지역에 그러한 것이 셋업이 되어지고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죠. 이 지역은 주변 후진국에서 더 후진국에서 몰려든 생계형 이민자들이 처음 정착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8만 명가량이 거주 중인데 지금은 단 한 개의 유사 커뮤니티 센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놀이터 하나 없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해 힘을 합해 또 자원을 합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아프리카 땅에 이루시고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남아공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죠. 섬김의 도를 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무게감과 부담을 갖고 되새겨보시는 더욱 뜻깊은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 사실 제가 중간을 못 불러요. 자꾸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 오는 찬양이에요. 아프리카 땅을 기억하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고난은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이웃들의 현장이 우리의 화합과 동역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각자의 주어진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누구나 반갑게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히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 섬기는 자로 변화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부으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빗줄기에 우리 모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